씨앗과 누룩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바로 꿈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씨앗에는 나무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꿈이 있죠. 적은 누룩에는 반죽덩이 전체를 발효시키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씨앗과 같은 우리들을, 누룩과 같은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꿈은 살아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지금 내 가슴 속에서 일렁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작은 우리를 통해 사람들을 이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먼저 겨자씨의 비유를 보겠는데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으로 불립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분은 겨자씨를 이렇게 묘사하셨는데요. 바늘 끝만한 크기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 겨자씨의 크기가 얼마나 작든지 바늘 끝에 그 뾰족한 끝에 우리가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그만큼 작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겨자씨는 작지만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게 되면 약 4m 이상으로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극히 작은 씨에 비해서 경이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 자라게 되면 새들이 날아와 깃들어서 거기에서 쉼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크게 자란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리고 또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런 이미지와 기대를 가졌습니다. 메시아가 큰 군대를 데리고 와서 강한 군사력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자신의 민족들에게 부와 번영과 풍요와 소망이 가득한 그러한 나라를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한순간에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해서 경이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비유는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여기에 보면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 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보면 새는 바로 이방인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새는 어땠을까요? 과실이 맺혔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먹죠. 그러면 농부들은 새들을 봤을 때 우리에게 해롭다라고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새가 농작물을 해치는 굴직거리였죠. 선민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해로운 존재들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씨는 어떻죠? 엄청난 크기로 성장할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교의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을 위한 집을 제공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구원까지 염두하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어떤 새들의 모습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뒤집어서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큰 인물하면 싹부터 다르다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은 제목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목이 아니라 땔감 같았던
12명의 제자들에게 먼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로 뻗어나갔죠.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모습에서 시작해서 역동적으로 자랐습니다. 우리 그 자유로를 타고 우리 교회에서 조금만 나아가면 헤이리가 있죠. 거기에 보면 프로방스라고 하는 그랜드 마크가 있습니다. 이 프로방스라고 하는 이 한 스팟이 이제 그랜드 마크가 되었는데, 프로방스의 단편 소설로 만든 프랑스의 단편 소설로 만든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으로 프로방스가 더 유명해지기도 했는데요. 프로방스 지방에 메마른 고원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벌목을 하니까 이제 황폐하게 되어서 메마른 지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졌습니다. 이때 엘제아르 부피에라고 하는 양치기 노인이 그곳에 상수리 나무와 다양한 씨앗을 심고 가꾸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메마른 황무지가 울창한 숲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숲은 물을 머금고 이제 시냇가에는 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 숲에는 새들이 깃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살았던 마을을 버리고 떠났는데 그 마을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헌신으로 산을 바꾸고 마을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예수님이라는 작은 씨앗을 통해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12 제자들을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증폭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를 흔들었고 전 유럽을 뒤덮었습니다. 북미와 아프리카까지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끝에 있는 대한민국까지 확장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겨자씨가 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게 될까요? 기대하시고 즐거운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미약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눈에 띄지 않고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력이 있고 활동을 해서 사회에 널리 퍼져나가면서 온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누룩은 아주 적은 분량으로도 전체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러한 어떤 빵을 만드는 과정, 거기에 누룩을 반죽에 넣고 발효시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들어있는 누룩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루 서말은요, 얼마만큼의 분량이냐면 약 1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여인은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빵을 반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누룩의 비유도요, 겨자씨 비유와 같은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잘 띄지 않고 숨겨져 있지만 사회에 경이적으로 퍼져나간다. 또 온 세상에 침투해 들어가 영향을 끼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또 보면은요, 누룩은 어땠을까요?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불결함을 상징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전날이 되면은요, 집안에 있는 가구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다 털어냅니다. 그 안에 누룩이 묻어있지 않은지, 곰팡이가 섞여있지 않은지 깨끗하게 정돈을 하고 집안 청소를 한 다음에 다시 들여놓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누룩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듣고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적인 엘리트층들의 눈에는 교육을 받지 못한 농부나 어부 또는 목수나 여성들, 그리고 세리나 평판이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누룩과 같이 보는 그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또 혐오를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사회 곳곳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1928년에는 중요한 발견이 일어났는데요. 알렉산더 플레밍은 세균 배양 접시 한 구석에 핀 작고 눈에 띄지 않는 푸른 곰팡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오염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플레밍은 이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자라지 않는 현상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 곰팡이에서 추출한 물질이 바로 인류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은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수많은 군인들을 살렸는데요. 많은 군인들이 총상이나 또 감염으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있었지만 이 페니실린 덕분에 그들은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폐렴이나 단순한 가벼운 폐혈증에도 중증으로 발전해서 쉽게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죠? 이 페니실린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평균 수명은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으로요, 어제 AI를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어를 주었는데요. 인순이의 거위의 꿈의 분위기로 푸른 곰팡이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노래 가사를 만들어줘. 그랬더니 가사가 띡 하고 나왔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몰랐지. 어둠 속 작은 생명. 썩은 빵 위에 조용히 숨쉬던 나. 세상은 나를 더럽다고 말했지만 내 안의 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 시간은 흘러가고 한 사람이 다가와 내 이름을 불러주었지. 페니실린이라. 그 순간 알았어. 나의 이유를. 작은 곰팡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단 걸. 나는 꿈을 꾸었어. 병든 이들의 곁에 내 작은 숨결이 다시 빛이 되길. 누군가의 생명, 누군가의 내일, 그 속에 사랑을 남기고 싶었어. 누군가의 손끝에서 시작된 기적, 작은 발견이 나를 살렸지. 버려진 곳에서도 피어나는 생명, 나는 그저 꿈을 꾸었을 뿐이야. 나는 이제 알아, 나의 존재 이유. 어둠 속에서도 생명은 피어난다는 걸. 푸른 곰팡이의 꿈, 그 작고 푸른 꿈, 세상에 사랑을 남긴 나의 노래. 그럴듯하죠. 어제 코드 진행까지 만들어서 노래로 만들어서 여기서 한번 기타를 치면서 해볼까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하찮게 보이던 작은 존재가 인류 전체의 생명에 기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미미하게 시작하고 은밀하게 작용하지만 죄와 죽음이라는 부패 속에서 생명을 살려내는 결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곳에서 시작하여 또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부터 13장의 나머지 비유들은요,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누룩의 비유까지 말씀을 하시고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유들은 제자들에게만 하십니다.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아멘. 13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귀 있는 제자들과 귀뚱으로 듣는 무리들을 구별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방향과 기준입니다. 즉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의 설계도이고 바로 소명이고 비전인 것이죠. 묵시가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생활하게 될까요? 제멋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당장의 쾌락, 눈앞의 이익, 감정적인 충동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제력이 없는 방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결국 후회일 뿐입니다. 후회 가득한 일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청년들에게 꼭 들을 귀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년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 버릴까요? 흥청망청 어울려 다니고 생각 없이 몰려다니고 정신없이 휩쓸려 다니다가 청춘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들을 귀 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귓등으로 듣는 무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18세기에 영국 전역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의 이름은 바로 클라팜 분파입니다. 클라팜은 영국 런던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의 이름인데요. 여기서 시작이 되었다고 해서 클라팜 분파라는 그러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파를 뜻하는 섹트,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대그룹이 아니라 소모임 정도의 작은 그 모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청년부, 목장 정도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클라팜에 있는 작은 모임에서 영국 전역을 바꾸는 위대한 일들이 시작되었고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클라팜 분파의 목표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성경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회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삶과 행동으로 보이는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엄청난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1807년에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1833년에는 노예 해방법이 통과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육 운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금주 운동과 도덕적 회복 운동을 해서 영국이 굉장히 윤리적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선교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성서 공회를 설립해서 성경들을 보급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작은 그룹들이 있죠. 학생부, 청년부, 또 여러 목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도, 작은 그룹들을 통해서도, 목장과 부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클라팜 소모임과 같이 역사의 한 줄,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율적으로 적음에서 시작하지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아주 미약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겨자씨는 크게 자라나 새들이 깃들고 누룩은 가루 전체에 영향력을 끼쳐서 부풀게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들을 귀가 없어 방자에 행하는 무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채 방자에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전과 방향성이 없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대신에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작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적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작고 적은 우리가 온 세계보다 크신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사와 어떤 영향력이 나타날지 유쾌한 소망과 기대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겨자씨 같은 우리에게 미래를 담아주셨습니다. 누룩과 같은 우리에게 소원을 담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심겨진 곳에서 우리는 자랄 것이고 새들이 깃들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간 곳에는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한 줄이 되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